자, 이제 300명의 그 용사를 선발하신 하나님은 이제 전쟁에 들어가도록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만약 두려움이 있거든 적진을 정탐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사기 7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기 보십시오. 지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만약에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그런 뜻이지요.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시며 필요하다면 적진을 살펴보라고 정탐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감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최대 약점이 무엇이냐? 두려움이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장할 정도로 소심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표징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고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붙여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최대의 약점인 두려움을 치유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 내어 보내려고 그에게 적진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드온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십니까?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서입니다. 자, 사사기 7장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한 미디안 병사가 꿈을 꿨는데 그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의 군사 막사를 쳐 넘어뜨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 꿈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하시는데 이 꿈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를 승리케 하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꿈의 핵심은 기드온의 존재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 보리떡은 기드온이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리떡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는 떡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낮은 떡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의 거대한 군사를 멸하는 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드온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군대를 멸하는 하나님의 칼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에 대한 내용과 꿈에 대한 해몽을 미디안 사람, 이방인 군사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것일까요? 기드온의 두려움의 근원이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열등감,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재된 두려움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 불안을 이기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이스라엘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장수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칼날로 변화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구나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이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여호와의 칼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리라는 사실을 듣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드디어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드온은 무작정 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은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 임합니다. 기드온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300명의 군사를 3대로 나눕니다. 100명, 100명, 100명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 나팔을 불게 하고 빈 항아리를 깨트리게 합니다. 그리고 300개의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게 하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전쟁 전략의 핵심은 뭐냐?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야간 기습작전,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침으로써 대군인 미디안 군대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울 때 지혜롭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이 세상살이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표시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할 때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기드온이 이 전쟁에 들어갈 때 사용한 무기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돌입합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자, 사사기 7장 8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네, 지금 기드온의 병사들이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것은요, 양식을 가져갔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담은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항아리는 양식을 담았던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이에요. 보십시오. 빈 항아리, 나팔, 이것은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도구를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들에게 전쟁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상생활 용품이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무기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하는 푸념이 무엇입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재주가 없어서 이길 수 없어요. 이런 푸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능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종류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재주,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에 우리를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부족하면 내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었냐, 어떤 것이 부족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능력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의 근원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강의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을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용하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과 용기, 욕망의 절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리떡 같은 우리를 여호와의 칼날로 변화시키실 하나님 기대하며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드온의 전쟁과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